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리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용납하시고 나의 눈을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호소하는 기도인데,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눈을 밝히소서. 사람은 눈이 몇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사물을 보지요. 또 하나는 지식의 눈이 있어요. 지안이라 그래요. 지식의 눈이 없는 사람은 문맹입니다. 눈이 있어도 문학적으로는 맹인이에요. 세 번째는 영안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영적 눈이 열려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그렇게 정했어요. 여기 섭리라고는 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는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세요. 이게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시동을 걸어서 나가게 했어요. 움직이게 했어요. 이게 창조신앙이라면은 그 자동차를 운전대 주인이 앉아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또 목적지에 잘 운행하는, 이게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7장 24, 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자신은 물론이요 세계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 하는 섭리신앙까지 가져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 내 시대라고는 말은 그 원어에는 이 시대라고는 말이 이토타이더라고. 이토타이는 시사, 내 일생에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토타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게 섭리신앙이거든요. 칼빈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잠잘 때 벽에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자실 때, 주무실 때요, 벽에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딱 맞는 벽에를 베면 얼마나 편해요, 잠자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마치 잠잘 때 벽에와 같다. 우리 장로교를 창설하신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성도의 별명입니다. 별명. 불신자의 별명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성도의 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세상을 사랑하다가 망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잊어버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은 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 천국, 영생,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고는 말은요,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성공과 실패, 역경과 순경, 가난과 부, 환영과 배신, 건강과 병,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전화위복이 된다.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성공이요, 승리요, 축복이요, 행복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런 감사한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요, 햇볕, 비, 바람, 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불평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 농부에게 그러면은 한번 네 뜻대로 되도록 해주겠다, 그런 특별한 별난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햇볕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가을에 가서 농사진 결과는 알곡이 없어. 전부 죽정이야.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고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였어요. 구약의 시인도 그런 말이 있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외부 활동 힘들고, 그래서 주로 집안에 책상 앞에 앉아서 내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낼까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내게 어떤 감동이 온 게, 지시가 온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2남 3녀 5남매의 자녀를 뒀는데요, 지금 나이가 이제 많아지니까 이 5남매 자녀들에게 무엇을 영원히 기념될 만한 그런 선물이 될까?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소가죽으로 만드는 국산 중에 최고 비싼 그 성경, 그리고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가볍고 좋은 그런 성경 5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줄을 치면서 정독을 했어요. 정독.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줄을 다 치면서 표시를 하면서 글씨를 써놓으면서 정독해가지고 큰딸 주고, 이게 내가 내 아비가 주는 유품이고 최고의 선물이다. 평생 간직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써서 두 번째 정독해가지고 둘째 딸에게 줬어요. 똑같은 권면을 하고, 세 번째 정독해서 셋째 딸에게 줬어요. 그리고 작년에 3번 정독 다 했거든요. 작년에 우리 교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 또 4번째 좋은 성경을 사서 정독을 해가지고 큰아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여기 줄을 다 치고 글씨를 써놓고 아주 정독을 해서 이건 큰아들에게 내 유품으로 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5번째 성경을 사서 정독하고 줄을 치고 해서 우리 둘째 아들, 하와이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5남매에게 다.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나는 5남매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정독을 해서 글씨를 써놓고 표시를 해서 어디를 열어봐도 아버지의 손길이 안닿고 눈길이 안 닿은 구절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표시해서 다 겹쳐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내게는 가장 값지고 유익한 기회였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다. 아멘이요? 여러분도 그런 일 아직 못 하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 시대. 그러면 이게 유익한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역력히 영화처럼 소설처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아주 가장 사랑받는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형들의 노임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요. 보디바 장관의 집에 노예로 한 10년을 살았어요. 그 보디바 장관의 부인의 유혹을 거절했지만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요. 참 억울하지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그 젊은 나이에 17세에 팔려갔거든요. 10년 동안 장관 집에서 종살이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장관 부인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한 3년 동안 감옥살이요.
얼마나 억울해요, 분하고. 정말 고소하고도 남겠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습니까? 감옥에서 일찍 나올 수 있었는데 꿈 해몽을 해준 그 장관이 그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해갖고요. 1년을 더 살았어. 한 2, 3년을.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이 마침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해몽하는 기회가 왔어요. 그 전에 나와봤자 또 그 신분이 종살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또 종살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나왔으면요. 딱 때가 되니까 30살 때 13년 동안 지난 후에 그때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가지고 꿈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른 지하에 만인지상에 내가 책임져야 할 총리 같은 전권을 가진 왕 이상 그런 총리가 됐어요. 그 7년 흉년에서 곡식을 싸놓고 7년 풍년에서 흉년에서 백성을 구제한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 72 부모와 가족 72명을 최고 문명국에 애굽에 이민을 시켜.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땅에서 목축하면서 그 72명이 최고 문명국에서 크게 번성해서 출애굽할 때는 60만, 200만 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아주 소설을 읽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믿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5절에서 8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위로한 말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섭리신앙, 요셉의 섭리신앙.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역력히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그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크게 왕성하니까 왕의 위협을 느끼고 그 멸종 정책을 쓴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전부 남자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때 태어나야 돼요. 모세는요. 태어나가지고 3개월 동안 길렀더니 워낙 참 아이가 준수하고 잘 자라고 막 우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장차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아이로 태어나. 그렇지만 3개월 이상은 더 키울 수가 없어. 가정에서 할 수 없이 갈상자를 잘 만들고 물이 두르지 못하도록 다 진액을 바르고 거기에다가 넣어서 나일강 숲속 물에 띄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지요. 기도한 거예요.
물에 빠져 떠나려 죽거나 악어바위 되거나 이제는 그런 위기입니다. 모세의 운명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애굽 왕의 그 딸 공주가 시내를 거느리고 산책을 나와 나일 강변에 모세를 갈상자에 넣어서 뛰어오는 그 옆을 지나갈 때 그때 그 타이밍 시간을 다 맞춰가고 와 우고요. 그 전에 울어도 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그 뒤에 울어도 소용없어. 그 울음소리는 그때 공주가 지나갈 때 그때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아기가 우렁차게 울은 거예요. 근데 공주는 아기가 없어. 그 울음소리 들을 때 모성애가 발동.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 시녀를 시켜서 알아보라 그랬고 살펴서 갈상자에 있는 아기를 건져서 공주 앞에 보였어요. 공주가 너무 잘생긴 사내 아이니까 모성애 활동하고 아까워서 자기 양자를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어떻게 그때 무슨 우유가 있어요? 모유가 있어요. 그때 그 모세의 누이가 딱 적당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마침 풍성한 모유를 지니고 있는 여자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공주가 이유 없이 당장 데려와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데려왔어. 그래서 공주가 어머니인 줄 모르죠. 아주 적당한 시기까지 돈을 주면서 양육비를 기르도록 허락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돈을 받으면서 기른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모세 어머니밖에 없어요. 적당히 길러가지고 공주에 주어서 공주가 양아들 삼아서 왕중에 그때 왕은 아들이 없어요.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공주의 양아들인 모세가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 궁중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정치, 경제, 군사, 철학, 음악, 무예 모든 왕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다 왕자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건 장차 모세 오경의 저자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만 있으면 해방자가 못 돼. 바로 왕의 후계자로 왕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망명해서 미디안 광야로 망명하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차 출애굽의 해방자로서 광야 40년간 광야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 모세가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지리, 모든 사정, 환경, 모든 걸 40년 동안에 몸에 익혀서 어디로 가면 물이 있고 그 뜨거운 태양과 그 바람 앞에서 어떻게 이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모세는 다 익혔어. 40년 동안. 그래서 광야의 해방의 지도자로서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됐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다.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 민족이나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몇 가지 쓰시는 하나님의 그 수단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 칼, 전쟁이죠. 기근, 질병과 기근과 칼, 전쟁으로 하나님의 칭치해요. 그렇다면은 오늘의 코로나 역병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징벌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벌이다. 그렇게 우리가 섭니다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중세기 유럽의 페스트라고는 흑사병입니다. 그냥 걸리면은 새카맣게 몸이 썩어 죽는 병인데, 이 페스트 병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7천만 내지 1억이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역병을 일으켰는가? 결과적으로 보면요, 당시 유럽은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제후들에게 이렇게 그 땅을 나눠줘요. 그래서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 제후들은 넓은 땅, 경기도만한 땅, 한 도만한 그런 땅들을 왕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농노로, 노예로 그 농사를 짓도록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들은 다 노예들입니다. 농노들입니다. 그게 봉건제도예요. 예. 그런데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이 농노들이 거의 다 죽었어. 농사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히 봉건제도는 무너지고 근대 민주주의의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다 노예들이야, 농노들이야. 민주시대가 와서 이렇게 인권 누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흑사병 덕분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어. 이렇게 된 거지.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변할 겁니다. 주전주후, BC 에이드로 역사가 갈라진 것처럼 앞으로 코로나 이전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세상은 그렇게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시인 고은의 산에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올 때 보았네, 그런 시가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전에 보지 못한 새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 못 본 꽃을 산에서 내려오는 이 코로나 시대에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교회 부흥 시기에 보지 못한 성령의 임재를 텅 빈 예배당한 최소의 성도만 예배 드리는 데서 보게 되었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교회 주인은 목사도 성도도 아닌 주님이 심을 텅 빈 예배당 안에서 몇몇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며 보게 되었네.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아파하는 성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힘겨운 삶을 비로소 보게 되었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여 교회의 불화 때문에 떠나간 가난한 교인들의 100만이 넘는 가난한 교인들의 아픔을 비로소 알게 되었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중심의 예배, 목사 중심의 예배를 교회 밖에, 직장, 야외, 가정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체험을 갖게 되었네. 코로나 때문에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심을 깨닫게 되었네. 신학자 하이 콕스는 세속도시라고는 책에서, 그가 쓴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기독교 앞날에 관하여 탈종교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쇠퇴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그가 쓴 책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늘에서 내린 불이란 책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겠고 기독교가 계속 성장할 것이고 단 열정과 신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가진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부흥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부인과의 불화로 자살까지 시도했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받고 그가 구원을 받고 부활이라고는 세계적 명작을 써냈는데 그 부활이라는 책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톨스토이의 부활의 서문입니다. 수십만의 사람이 어떤 장소에 모여 자기들이 모여있는 땅을 뜯어 고치려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또는 그 땅을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게 한 구석에서부터 뽑아버리고 석탄과 석유와 연기로 그슬려 놓는다 할지라도 따뜻한 햇볕이 비춰오면 풀은 다시 살아나고 길바닥 간 돌과 돌 사이에도 풀은 푸릇푸릇 돋아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만조에서 간조로 나간 썰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밀려나간 복음의 썰물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다가올 교회 부흥의 기회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속의 시골 같았던 우리 교회는 새로운 개발로 이제는 서울의 어느 지역 부럽지 않는 새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이름같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므로 새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는 우리 꿈의 숲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